충만한 분이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싸움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달려갈 길을 다 완주를 하셨고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이 달려갈 길을 완전히 다 마치고 또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올 한해도 눈동자까지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신실하게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로운 해에는 올 한해 정말 아쉬웠던 것, 서운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이랑 좀 비슷하지만은 좀 방향이 다릅니다. 한국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된다고요. 인간관계 처음 좋았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게 헤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시죠? 뭐 부부관계 그럴 수도 있고, 뭐 가족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 동업자 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끝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 거에 따라서 우리 끝이 좋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세월은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시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 과거는 변경 불가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시간들, 붙잡힌 공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43장에서 말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너희들 앞에서 새로운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강을 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먹이고 그 길로 새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난 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이제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오늘이 12월 28일이에요. 마지막 이제 주고 며칠만 있으면 이제 31일, 2025년은 빠이빠이 안녕 다음에 만나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5년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한번 되돌아보고 잘 한번 또 회개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적절히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끝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 2025년 한 해를 정말 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신앙 안에서 내가 승리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올 초에 누구랑 마음이 상해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올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아이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이고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먼저 화해 악수를 청하면 끝이 좋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관계 안 좋았지만은 마지막 끝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하고 관계 가운데서 좀 소원했다, 좀 멀어졌다, 예배 자주 못 빠지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많이 못 나왔다 그러신 분들도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깊은 그 임재,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예수 믿지 않지만은 예수님 믿고 인생이 막판 뒤집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한쪽에 달린 감독. 예수님 낙원에 갈 때 나도 이끌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옆에 있는 감독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많이 있죠.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다 좋은 것이니까 올 한 해를 잘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내년 2020년 기도로서 잘 계획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인간관계 가운데서 오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가족 간에도 이렇게 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결말을 우리 주님께서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곧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편지. 마지막 편지인데 이 마지막 편지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너도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선한 싸움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유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이런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아멘. 축복이기도 하고요. 부탁이기도 해요. 나 이렇게 인생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인생 살아라. 가장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선한 싸움. 두 번째, 달려갈 길. 세 번째, 믿음 사수. 이게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핵심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자기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을 넘어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성도와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이 우리 마지막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의 끝을 준비를 하죠. 우리가 2025년 저는 꼭 붙잡고 너 가지마 같이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2025년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2025년을 맞이한 것이 아닌 것처럼 원하지 않아도 2025년은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떠나 저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만 앞에 인생이 조금 부족하고 잘못 살았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좋은 곳으로 결말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한 싸움 그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갔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마무리 결말을 잘 지으려면 첫 번째로 내적, 외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선한 싸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악한 싸움도 있겠네요. 악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먹고 쓰는 거, 사는 거, 이 육신적인 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문제, 아주 저급한 문제에 붙들려서 날마다 가슴 아파하고 싸우고 그런 내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거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주위의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아주 간단한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께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싸움닭이었어요. 싸움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싸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육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땅의 것을 가지고 싸움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는 이 자기 신의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것이라 이 저급한 거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목표, 그 목표는 뭐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 그럼 이걸 선한 싸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우리 신앙의 단계도 그렇게 발전합니다. 처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막 가족과 날마다 막 이렇게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웃과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과 항상 이렇게 트러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러나 이런 저급한 이런 악한 싸움, 이런 싸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악한 싸움, 이 저급한 싸움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싸움, 왜? 복음을 전하려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 당시 유대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있는 여러 회당장들, 그리고 대적하는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싸워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영혼을 죽어가는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해내는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 아니고 뭐가 선한 싸움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2025년 지금 마무리하는데 내가 아직도 이 저급하고 이렇게 악한 육신의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아직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목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권하는 일에 좀 더 내가 매진하고 있는지, 기도로 참여할 수 있고요,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내가 봉사 노력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관심 가져준 것으로 사랑을 베품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이런 저급한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육체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올 한 해 되돌아보니까 저도 어떤 경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악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 저급한 육신의 것들 잘 해결하지 못해서 게으름이라든지 악한 게으름,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 정죄하는 것들, 그건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막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쫓아가서 보고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화난 마음들, 잘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직 이런 저급한 수준의 악한 싸움에만 머물러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저급한 악한 싸움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싸움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목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이 말씀 진리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람을 유익하는 일에 복되게 하는 일에 기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오는지 저녁에 눈 툭 뜨고 손총 들고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낮은 단계에 이런 그 싸움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새롭게 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경주 달려갈 길을 마치라. 이거는 오늘 말씀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이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경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막 달리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주. 그게 경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달려야 할 트랙이 있어요. 트랙. 100m 운동선수는 100m만 달리면 되고 200m, 300m 선수는 200m 달리면 돼요. 100m 선수가 500m 달리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선수는 마라톤 선수로 불렀어요. 42.195km.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큰 축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 선수로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100m 살다가 이렇게 자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들은 20대, 30대 자기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사람, 수교를 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8세도 있으세요.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 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우리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도 감당해야 될, 따라 한번 해보시죠. 사명. 아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 함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사명,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돌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잔잔하게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 우리는 다 마라톤 선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신앙의 마라톤 선수야. 우리 다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주님 은혜가 돼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주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 트랙이 있어요. 트랙. 어떤 선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트랙으로 안쪽 트랙으로 달리기도 하고 바깥쪽 트랙으로 달리기도 하고 아시죠? 달리기. 그거를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될 트랙이 내 숨이 아직 쉬는 순간, 내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순간에는 내 달려가야 될 이 트랙, 이 달려갈 길이 다 마치지 않은 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빨리 여기 어르신 좀 도와주세요. 빨리. 예.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준 경주를 인내로 경주한다. 제 어머니는 83세까지 사시다가 2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예수 믿고 굉장히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고생하셔가지고 그 막 쭈글쭈글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예쁘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큰 감사와 기쁨과 유한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잠시만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서 그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때에 천국에 가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서운한 마음은 있어요. 83세에 가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 정하신 틀에 달려야 될 틀에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세까지 달려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99세까지 달려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달리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말로 다 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 주신 이 인생의 틀에 경주를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좋은 상급,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그 마라톤 잘 하시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이봉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봉주 마라톤 선수를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5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0년 전에 아주 젊었을 때 40대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굽고 잘 걷지를 못해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막 난리던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대표였습니다. 유명호 이봉주라고. 네, 이봉주.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마라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마라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그리고 많은 인생을 포기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몸이 안 좋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봉주 선수가 무슨 일을 했냐면 5kg 불치병이 걸리고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병원에 누워있어야죠 항상. 근데 이렇게 이렇게 굽었는데 이 굽은 이 허리를 가지고 5km를 달립니다. 5km. 원래 이 이봉주 마라톤 선수는 원래 마라톤 선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또 다른 트랙, 인내의 트랙을 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줘요. 여러분들도 이봉주 선수처럼 지금 신앙의 마라톤 선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봉주 선수가 실제로 기독교인지 신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의 다 마라토너예요. 마라톤 선수들이에요. 건강하게 활발하게 하나님 은혜 가는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봉주 선수 이상으로 많은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와 주위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신앙의 길은 이렇게 평탄하게 왔지만 또 다른 인생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다른 트랙을 내가 달려나가면은 그 길을 인내하고 끝까지 견지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셔요. 그렇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달리자. 주먹쥐고 이렇게 한번 해서 끝까지 달리지야. 아멘. 끝까지 달려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이 길을 끝까지 달리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자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유 너무 좋습니다. 항상 동고동행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은 정말 주님의 뜻이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 지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정하시는 그 때 가운데서 잡혀서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 그리고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전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표징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형편 가운데서도 진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저랑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달리자. 나는 누워서라도 예배에 참석한다. 그런 결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이길 믿음을 사수하는 것이고 확고한 하나님을 믿는 신뢰 가운데서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를 섬기고 돌보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이 알아요.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정말 예수가 무엇이가니 저렇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전에 또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 결정 하나하나 그런 큰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구약에서 보면은 욥 고난 진짜 고생 많이 한 욥이라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 가족들,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돈 많은 것들,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 몸에는 아주 심한 피부병, 욕창이 나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한다,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의 생명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실 일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모든 걸 잃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 인생 말년에 반전시키는지 아세요? 나중에 아들 7명을 낳게 하시고 딸 3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수천 마리 소와 양과 뭐 낙타와 뭐 그런 것들을 주시고 140세까지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사람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생 중고생 다 했지만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 우리 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세 발의 그 발톱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 주 안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찬송하며 더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을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우리 인생이 끝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이 틀에 잘 달렸는지, 저와 제 사모는 전도와 선교와 교회 섬김의 이런 달려갈 길을 잘 마쳤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그 믿음을 잘 지켰는지 그걸 잘 되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갈무리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믿음의 경제를 끝까지 선하게 마칠 수 있도록 더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가장 좋은 상이 있어요. 잘했다, 이 좋은 곳으로 앉아라. 잘했다, 이 위의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 가장 좋은 면류관을 받아라, 써라. 그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더 육신의 그 저급한 그런 악한 싸움만 살지 않게 해주시고